67절과 68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함께 우리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장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 67절과 68절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청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런데 우리 인격을 가진 우리는 말을 해서 우리 그 의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야지 뜻을 알고 의도를 알고 안에 생각을 알고 그렇게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뜻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를 기록한 이 성경책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예수님이 아까 지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책의 그 내용의 초점과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초점이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 목적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국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도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또 들려주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사전달, 그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그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책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이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작용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께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본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3년 이상 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광을 봤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다, 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달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달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달다고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달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무슨 꿀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전쟁의 이야기도 있고 여기 비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달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전체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이 성령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고,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접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은혜와 진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이 달다라는 그런 이 미각을, 영적인 미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효능과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어서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한 가지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서,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 속에 물로 에워싸여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 지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더하실 때마다 거기에 질서가 생겨서 정리가 되고, 또렷하게 정리가 되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식물도 만들어지고 동물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창조하셔서 이게 생명이 풍성한 지구를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한 곳에 질서가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참 이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선한 말, 약이 되는 말,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은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을 살려냅니다. 죽고 싶은 사람을 살 의욕이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좌절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것을 무슨 뭘로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정말 다 죽어가던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사람의 말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잘 나가던 사람을 주저앉히거나 그리고 낙심시키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하는 그 능력도 이 사람의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저주의 말, 비난의 말, 원망의 말, 또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창조하는 능력인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말이죠. 우리 삶 속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경은 배의 키와 같다 그런 표현을 야고보서에 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그 키가 있어서 그 방향을 잡지 않습니까? 풍랑이 쳐도 이 키를 똑바로 붙들고 있으면 마침내 이 배는 풍랑을 뚫고 나올 수 있는데, 이 키가 조절이 안 돼서 제멋대로 움직이다 보면 배가 방향을 잃고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을 믿음의 말이 되게 하고, 또 진실과 진리에 입각한 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또 사랑이 있는 말을 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또 치료도 하고 또 격려하고 일으키는 그런 우리의 어느 생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은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에스골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그 골짜기의 환상 중에 보니까 아주 바짝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완전 죽고 죽은 그런 잔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죽은 뼈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대언을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말을 대언을 했습니다. 이게 죽어 있어서 들을 귀도 없는 마른 뼈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게 죽어 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주어집니다. 뭐라고 주어지냐 하면 살으라고 그럽니다. 살으라고, 그 살으라는 말을 하는 게 살아나라고. 그런데 이 말씀이 대언이 되는 동안에 이 뼈들이 움직이면서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살이 덮이면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생기를 대서 여기 들어와서 살리라고 대언하라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셔서, 에스겔이 또 생기에 와서 이 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그 죽었던 시체도 썩고 마르고 완전히 아주 바짝 마른 그 뼈에서부터 시작된 이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그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역사에서 살아나지만,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죽은 영혼들을 데려오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살리는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를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형통케 한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단적으로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에 있는 생명을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이 흡수한다는 표현은 시편의 표현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한 표현인데, 시편의 표현으로는 묵상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기는 걸 말합니다. 마음으로 이게 소화해서 받아들이고 흡수해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심령 속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마침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하게 되는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이 죄성을 타고 나서 말이죠. 우리가 어느 사이에 우리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이 악한 꾀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이 악한 꾀를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고 이게 내 마음속에 둘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악을 버려야지, 악한 꾀를 버려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길에 조금씩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등불이 되고 또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어서 이게 보니까 이게 어느 사이에 내가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 있구나, 내가 참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 하고 그 죄인의 길을 멈추게 되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일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합니다. 이 죄인의 길에서 얻는 형통은 참된 형통이 아닙니다. 죄를 행하고 악을 꾀하면서 잠시 흥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형통은 전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심판으로 달려가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그 죄값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 형통, 참된 형통이 있기 때문에 그 형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죄의 길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성을 따라서 알게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조금 뭐가 있으면은 교만해집니다. 조금 뭐가 이루어지면은 교만해집니다. 좀 뭘 가지면은 이룬 것이 있으면 이 마음이 높아지고 또 오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는다, 이거는 선생이 앉기도 하고 재판장이 앉기도 합니다. 앉는다는 이 표현에는 권위를 가진다는 뜻이 있는데 이 재판장들이 앉아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 죄수들은 세워놓고 재판장은 앉아서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아무도 임명을 안 해줬는데 세상의 재판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하는 자리, 재판하는 자리에도 앉아갑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오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많은 것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바르게 판단해주는 재판관이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 모르면서 막 판단하는 이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가 참 두려워하고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달되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앉으려고 하다가 못 앉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죄를
가진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아래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오만한 자야말로 하나님하고 제일 등진 사람이고 제일 멀리 떨어진 사람이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하고 제일 상극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 이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만한 자에게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오만한 자가 누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가 되지 않음으로써 겸손한 자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효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이 쫓아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깊은 뿌리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효능을 해서 우리를 살리게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형통케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는 어려운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 앞에 있는 아주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라고 나를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살을 먹어야지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이 양식이다.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나의 피를 마셔야지 산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메시아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몸이 상하고 깨어지고 또 피를 흘리는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나중에 제자들조차도,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도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이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어렵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사람들은 스스로 나온 줄로 생각하는데 내 아버지가 이끌어줘야지 내게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행하고 떡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점점 깊어지면서 어려워졌어요. 특별히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시려는 건데, 그냥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러가고 예수님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가까이 있는 12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12제자들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하고 호응이 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다. 그냥 문장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고,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양식이 되고, 영적으로 너희들의 죽은 것을 일으키는 그런 생명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그냥 이 말소리, 인간의 그냥 소리,
말, 이거는 사람들끼리 그냥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이 그냥 보통 이 말 자체는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죽은 영혼을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것을 진실로 살게 하고 살아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한 10살 때부터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공부를 분반공부에서 좀 하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머니께 물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묻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데 이 많은 성경 중에 진짜 이해가 되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대충 조금은 알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에 가서 제 마음에 참 뜻있는 말씀이 하나 읽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딱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찾으면,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내가 딱 보니까 이 말씀은 내가 딱 내 마음에 이해가 돼요. 딱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찾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갔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는데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 말씀이 믿어져요.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느 사이에 저에게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주어지는 동안에 그 믿음도 어느 사이에 저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저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참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밤에 동산에서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각자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고 믿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만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금방 무슨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포기하셨습니까?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선생님이 저를 오셔가지고 저에게 오셔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원망을 하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냥 구할 것을 간절히 열심히 아뢰라. 선생님이 같이 막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기도해 줄 때 저도 같이 하는 그 기도를 들리는 대로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가셨어요. 저 혼자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느 사이에 저절로 기도가 돼요.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계속 기도가 돼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구나. 정말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이 산 것이 정말 헛된 인생이었고 또 이것 자체가 바로 죄였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아주 그냥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계속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지, 하나님이 또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응답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몰라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깨달아지는 진짜 한 구절의 말씀, 이 성가대가 찬양할 때 또 우리가 찬송 시간에 부르는 그 한 구절의 그 가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다 못 이해해도 그 한 문장과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시느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큰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다른 거는 많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그래서 자랑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부하다.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부유하다. 우리는 이런 게 넉넉하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너희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으로 예수님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문을 열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등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을 씁니다.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을 쓸 수 있죠, 물론. 그러나 이 말씀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교회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예수님의 것을 같이 나누지 않는 또 자기 것을 예수님께 나누지 않는 그래서 그냥 자기 홀로 하나님 믿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부족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더불어서 사시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먹고 더불어서 살고 더불어서 기뻐하고 예수님이 더불어서 풍성하게 하는 그 삶으로 예수님이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와 자신을 가까이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있고 또 45절에 또 있어요. 45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똑똑하고 영리해서, 우리가 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은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기도 하고 능력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고 예수님께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은 그냥 설교를 한번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극장에 와서 우리가 극장 공연을 보기 위해서 또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놀 수 있죠. 그냥 이야기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데, 그러다가 그냥 영화가 시작되면 영화를 보잖아요. 그거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것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설교자를 통해서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하는 사람은 그 말을 안 했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의 말씀이나 능력의 말씀이나 인도하시는 말씀이나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서 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설교자 입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나올 때도 많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기도의 부탁을 뭐라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나가야지 복음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는 말씀을 갖는 거지. 내가 그냥 연필 꺼내서 그냥 공부만 한다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영의 말씀, 살리는 말씀, 참 믿음을 다하는 말씀,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왕성해지면은 우리의 믿음도 왕성해지고 교회도 왕성해지고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왕성한 곳에는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하고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또 믿음을 갖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있던 말씀을 주신 그분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등불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영생의 말씀이신 바로 영생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을 만지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빚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여 그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것 또는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 또는 치료를 받고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아버지가 다가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오류동 남부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베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인의 꾀에서 아버지 멀어지게 하고 죄인의 길을 떠나게 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멀어지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자리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아버지여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말을 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도 선한 말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30배, 60배, 100배 많은 결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길을 여서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도 믿음의 말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의 풍성함, 주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왕성하고 풍성하게 이 교회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풍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